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무종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가 강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무종교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젊은이들과 우리 한국의 무종교인이 늘어나느냐,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 선택이나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많은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 만큼 개인의 무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견택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를 찾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종교인이 되고 있고 동시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혜영 교수님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에서 뭐가 중요하냐 다 물어봐도 알 거예요. 물질적인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가난해서 별로 그리 같이 다 못 살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 쾌감을 소비하게 해요. 자극을 소비하게 하는데 공허함이 남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그 스탠퍼드 교수인 아나 램킨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이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소망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이후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건너갈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고 현실 문제로만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현실에 관심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과 그의 인생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방황하게 되고 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물질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빈곤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또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영적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 2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의 것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과 여력을 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영혼이 피폐해 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땅에 강물이 흘러가서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은 먹고 살고 부유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치에 올라가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CT로 찍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예,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죽어있는 그 영혼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서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작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많아져서 강물이 되어져서 메마른 땅을 살리는 환상을 보여준 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끝내고 생명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황폐한 땅에 생명을 흐르게 하여서 죽어있는 영적인 현상을, 영적인 현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여기서 영원하다면 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조금 후에는 우리 생이 끝내가고 있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쓸데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아무런 생명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표제고 우리 교회의 설립의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지금은 호르무즈 그 해협이 막히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흘러줘야 될 것은 물질이고 세상에서 흘러주고 서로 도와줘야 될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또 이 땅에서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말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물처럼 그 생명을 흘려보내줘서 너희 인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물이 모아진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됐던 것처럼 우리 광주 시내에 우리는 물질을 불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죽어가서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죽음 이후를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 강단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죽음 이후의 죽음을 건너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문제에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피폐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영적인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요, 그들은요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 영혼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떵떵거리는 것은 아직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건강이 아직도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단계에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듣는 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엑스레이, CT, MRI 찍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협박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고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병 내가 알아. 내 병 내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병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요,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영적으로 피폐됐느냐, 나는 부자고 나는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져서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이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건강해서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영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고 육체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해.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손 놔버려. 그래서 귀신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 영혼을 피폐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삽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왜 정신적으로 더 피폐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어려움에 살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이 근심합니까? 왜 범죄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많은 정신질환자는 더 많아지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영혼과 정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 몰두하고 아이들 말로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어. 그래서 땅의 것을 해결하는 것도 참 급하겠다. 그러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좀 감당해 주길 바란다. 이 세상에 물질을 주고 이 땅에 명예를 올려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데는 참 많습니다. 고마운 분도 많죠. 병원도 그렇고요, 경찰관, 소방관,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경찰관이 있습니다만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부분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 이후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손 놓고 있단 말이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의 것을 얘기해 주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리고 이익이 딸렸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익이 되는,
영원히 이익이 되는 영혼의 문제를 토해시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의 것을 유통하는 것이지 영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33살에 푸르는 날에 개척을 했습니다. 벌써 저는 환갑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을 돌아보면 하루의 정점과 같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은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뭐 어떤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음은 현실이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노후 준비는 한다니까 수없이 말하잖아요. 노후 준비 잘하는데, 사후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는데 아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이 삭막한 사회와 같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 보내서 너희 모든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 이 물은 뭐냐면 H2O예요. 우리가 수돗물이단 말이죠. 한라산 뭐지? 삼다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말라요. 먹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영원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죠. 제한적이죠. 유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종교 교주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물이,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강물이 왜 성전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물건도 만나지만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아기 낳았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낳은 게 아니죠.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메마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만 살아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나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혼자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 되어 살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어떤 죽음의 계곡을 지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해결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절대적인 것, 다른 건 다 상대할 수 있어요. 물질과 직업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은.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걸 도와주는 것이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이곳에서 복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친교도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보살펴주고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교회는 인간적인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안에 흘러보내도록, 생명을 흘림 받은 사람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물질적인 것, 보이는 걸 주는 사람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먹고 나면 또 없어져 버리고요,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 말에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있고 죄로 죽은 영혼을 지니고 출세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마음이 닫아져 있습니다. 완악한 세상에 그 마음의 원망과 상처로 마음이 닫아져 있어요. 그거를 누가 풀어줍니까? 그걸 누가 살아나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면 그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래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교회는 취미 활동하는 곳이니까. 응? 교회 다녀서 내게 유익이 없어. 영생도 없고, 그런 내가 무도로 시간 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품이 나오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나가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죽음에 영원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 과학과 지식은 우리 죽음 이후의 대책을 말해주지 못한다니까. 방법을 말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종교인이 많아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제목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해서 그러지, 생명 있는 이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지금도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누구한테 사기치며 살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요단의 이름처럼. 문제는 그런데 항상 생명의 통로를 어떻게 메마른 마음과 연결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필요 없고 쓰잘데없는 짓거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여냐 하는 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 말, 이게 고민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거울을 봐도 육신의 얼굴을 보지만 내 영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의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죽으면 무엇이 일어난지를 알게 돼요. 인물학은 딱 두 가지예요. Who am I? How to live? 너가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고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만은 이걸 알고 나면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많아서 방황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제일 밑에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말해요. 나 살았는데?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살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99세에 장사를 치른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노인일지라도 지금도 살았고, 그러면 안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원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살았고 죽음 위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돈으로 천국 간다면요 우리는 가도 못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돈으로 줄을 대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믿으면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도요 세상 것에다 올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살려주는 일을 하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는요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아무도 없을 때 시작한 교회예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으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흘러보낸 돈이 10억이 넘어요.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후원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부터 동남아부터 북한부터 우리가 후원했던 거기에서 자랐던 아이들, 특히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교실까지 학교까지는 아니어도 교실 지었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이요 지금 28년, 우리 2년 후에 했으니까 28년 후에는 거기 지금 지도자가 다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흘러보냈고 잘 몰라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흘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통로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육신과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땅의 것이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왜 헛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사업을 이루고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된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가는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면 출제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에 정답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자유지만 채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정답을 썼다고 말하고 같이 있고 노력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빵점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빵점 맞게 하고 부자 되고 사회 지위가 올라갔지만 영원히 지옥 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농담 시시하고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자신도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네? 이게 무너지면 제가 무너진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요단교회가 저 혼자만이 와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 있으니까 내 육체적인 삶이 잘 되는 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사여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했다고 하지만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 부럽습니다만은 저는 진짜로 부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미천하게 보여도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돕고 인도하시기에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도 상급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얼마나 하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땅의 것만 나누지 하늘의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요 수많은 것들을 흘러보낼 때 특별히 생명을 사랑을 은혜를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많은 걸 받아놓고 저장해 놓은 저장고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류센터가 아니에요. 흘러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흘러보내주셔야 흘러보내야 교회가 흘러보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을 흘러보내고 할렐루야 믿음을 흘려보내고 소망을 흘러보내고 그래야 교회가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의 덕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영원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난에서 이겨낼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파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뭘 나누어요? 물질을 나눈다니까요. 기브 앤드 테이크지만 세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땅의 것이요,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가치 있는 일이나 영생을 주지 못하고 내 망가진 영혼, 사람들이 밥 먹는다고 우울증이 치료됩니까? 정신질환이 치료됩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문제를 보고 근심하는 사람이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냐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걸 가득 안고 있는데,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항상 빈곤의식, 결핍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번성은 흘러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으려고 합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인제대학교 김민철 교수님 말하더라고요. 현대인의 병은 뭐냐?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이다. 남이 누리는 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비참해 여긴다. 실패하는 자로 여긴다.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경쟁하게 되고 무너진다고 신경정신과가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보낼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메마르고 굳어진 영혼에게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음을 열고 흘러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계속 부어준단 말이에요. 움켜잡으면 우리 교회 축복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 이사야 44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려야 해서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러므로 흘려보내려고 할 때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 것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까워서 안 돼. 교회도 아까워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이 이루는 거 봐. 그래서 요단이라고. 저는 특별히 좀 시간이 없긴 하는데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광주에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부채의식이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지 도대체 어떤 일이.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강, 복음을 흘러주는 그래서 내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데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더 좋을 일이 많았지만 지금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흘러가게 하고 있고 지금도 생명의 구원의 길들을 열어갖고 있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흐를 때 하나님의 세계는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흘러가는 걸 막아버릴 때 하나님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흘러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구절 말씀 말했잖아요. 우리 본문 구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할 것이다. 요단교회는 제가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레는 일이에요. 믿음 있는 데만 설레고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돼요. 시편 23편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밥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차원이 바뀌어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요. 모두가 바뀌어. AM에서 FM으로 바뀌듯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적인 수로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과실이 맺히고 환경이 변한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12절을 보죠. 끝내가니까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의 열매를 먹지만 다시 목마르고 또 배고픕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의 생수와 영혼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약해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의 중심에 목회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주려고만 하고 깨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면 우리 이기심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기성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욕망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흘러가고 고단한 인생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그의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단교회를 세우시고 3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과 자기중심으로 또 원망으로 가슴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항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회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인도해 줄 것은요, 화학과 기술과 물질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는 그 생명이 흐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인생이 바뀌지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어떤 상황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어떤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흐르게 하면 반드시 흘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끝을 이루신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 하나님. 이사야 46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려. 내가 지었고 업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이 백발이 되고 죽음의 문턱을 지나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흘러가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광산구에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쓰나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용진유관부터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가치 있고 더욱더 규칙적이고 더욱더 이게 깊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돼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흘러보내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18세기의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육신적인 걸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때 저는 새벽마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요단교회 놈들, 지그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맨날 지그들끼리 몰려다녔지. 우리한테 언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해줬어? 말해줬는데 안 들어. 그러면서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그놈의 교회에 아무 필요 없는 교회, 우리 옆에 시끄럽게만 했지 우리를 도와주도 못하고,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내가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았으면 나 교회 다니지. 모릅니까? 본인들이 우리를 애써서 이끌어줘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네? 이러지 않겠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스쳐가면요 그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올 수만 있다면 본인이 모르죠. 그러나 천국 갔을 때, 와, 저 사람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잠자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배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요, 물질에 절실하고요, 건강에 절실하는데요, 영적으로 절실해 가지 않아요. 주의 종이 배불러서 영혼에 대한 절실함을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끝이에요.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열심히 사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일이 육신만 잘되게 하고 사업만 잘되게 하고 여러분 직장만 잘되게 하는 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까지 가는 이 영혼의 상태를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내 영혼, 내가 내 병 다 알아 그러지 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야죠. 네. 저는 지난날 암을 알아봤습니다만은 내 몸에 암이 자라도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시고 주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우리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식사만 하지 말고 영적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흘러보낼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마칠게요. 아직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밥으로 삽니다. 빵으로 삽니다. 여러분, 식사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사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일에 이게 식사 자리예요. 양식을 먹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육으로 몰빵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은인자,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명 늘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살려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9가 잠자면 끝이에요. 살려내야죠, 한 명이라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